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셨다.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삶을 보살피는 재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목적지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 나그네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또 어떻게 살아갈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유효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는 언제든지 그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이 곧 우리네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치 그와 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 왕들에게 경고하기를 14절에 말씀하고 있어.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런 배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결코 억누르지 못할 것이며 또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우리를, 이 민족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요셉을 그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땅에 갈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또 목에는 쇠칼이 씌워졌다는 겁니다.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꿈을 주셨지만 그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나 안 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형통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막히는 것이 전혀 없이 모든 게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형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지켜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또 오늘 요셉을 제상으로 삼으시고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것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비록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키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연단을 쌓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연단케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